네, 지난 수요일, 지난주에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2장에 나오는 곡식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제사는 과거 성경 번역이나 다른 데서는 소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곡식 제사, 소제 같은 말입니다. 이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동물의 희생이 없는 제사가 곡식 제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번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는 동물의 희생, 즉 피가 있습니다. 이 희생과 피가 없으면 아무래도 이 제사가 좀 간소해지죠. 동물을 도살해야 되는 과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도 이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들이 좀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일강 상류에 엘레판틴 섬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 자료들과 그리고 그 장소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결과 유대인들이 그 나일강 상류에 있는 엘레판틴 섬에서 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성전이 그곳에 또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곡식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킨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도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곡식 제사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곡식 제사는 그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이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민하라는 말은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라 조금 높은 사람한테 주는 선물을 이 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거나 혹은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던 선물을 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물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 민하라는 단어가 쓰이면 이 곡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나라에게 지배당하던 나라가 바치는 곡물, 그것을 역시 또 민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32장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서워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형 에서가 혹시 자신과 가족들을 해칠까 봐 준비했던 선물들이 민하입니다. 셋째로 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용서와 구원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래서 답례와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 제사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감사 선물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곡식 제사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곡식 제사만 드리기도 하지만 대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곡식 제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번제와 주로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 두 제사를 함께 드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이어서 곡식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써 그 용서에 감사하고 또 다시는 내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단이 곡식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 대한 감사 선물,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이 곡식 제사도 1장의 번제처럼 그 대상이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1장의 누구든지에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2장 1절에서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말 속에는 히브리어 아담이 아니라 네페쉬가 들어있습니다. 이 네페쉬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생명체가 네페쉬입니다. 따라서 오늘 곡식 제사를 드리는 주체는 특정 민족이나 성별이나 나이를 넘어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가 역시 이 곡식 제사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비슷하고 사실은 제사 전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절에는 이 곡식 제물은 고운 밀가루로 드려야 한다고 나옵니다. 지난 시간 번제 설명하면서 소나 양이나 가축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법이 마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곡식 제물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번제에서 드리는 수소나 양이나 여러 가지 가축들보다는 곡식이 가격이 덜 나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값싸고 질이 낮은 아무 밀가루나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밀가루는 히브리어로 솔레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좀 귀중한 밀가루를 가리킬 때 이 솔레트라는 말을 씁니다. 곡식 제물은 번제물로 드리는 가축보다 값싸고 질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밀가루를 드리더라도 가능하면 가장 좋은 걸 드리도록 하는 것, 그게 오늘 2장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밀가루를 만들 때 껍질까지 함께 빻아서 만든 질이 조금 떨어지는 밀가루를 이 카마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마흐를 곡식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솔레트, 고운 밀가루, 나달만 갈아서 만든 밀가루.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다한 그런 제물이라고 하겠죠.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은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한 정성 가득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가치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중동에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는데 이 고고학 자료를 보면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종교의 예입니다. 과부는 값이 싼 곡식가루를 제물로 드리고 가난한 여인은 기름을 드리며 부자는 양을 신에게 드렸다. 이런 기록이 다른 종교에도 나옵니다. 이제 2절을 보면 이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 그 한 줌을 걷어서 제물을 불살라서 드렸는데 여기는 번역이 안 된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기념하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2절의 상황을 설명드리면요, 곡식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그냥 한 줌을 걷어서 불살라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간구하는 장면이 이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언약에 따라서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곡식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장면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의 38편과 70편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8편 한번 보시죠. 네, 이 38편의 제목을 보시면 환난을 당할 때의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기념 예배에서 읊는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즈카라가 기념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기념 예배가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그래서 38편 내용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맨 처음부터 또 중간마다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곡식제사에서 제사장이 기름으로 반죽한 그 밀가루를 한 줌 떼어서 불을 살라서 드리면서 이런 종류의 찬송이나 기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7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70편의 제목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편 70편에도 밑에는 부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념식에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그러니까 여기서 기념식이 역시 아즈카라겠죠. 그런데 그 내용은 역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이 38편과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사장이 곡식 제사를 드리면서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2장의 번역과 관련해서 조금 혼동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 4절에 나오는 과자 종류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걸 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둥근 과자는 둥글게 만든 빵 덩어리입니다. 과자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 겹으로 마치 꽈배기처럼 꼬아서 만든 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얇고 널쩍한 과자는 이 반죽을 짓눌러서 얇게 펴서 만든 전병을 뜻하고요. 그리고 과자라는 번역은 오히려 5절 이하에 나오는 것들이 더 어울린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2장 사실 이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지만 이 레위기 2장에 담겨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적용할 만한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곡식제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다양해야 한다. 다양할 수 있다. 그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그 곡식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매우 다양합니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화덕에 굽거나 5절에 나오듯이 빵 굽는 판에 굽거나 7절에서처럼 냄비에다가 굽기도 합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골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13절처럼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또 11절처럼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 한다. 또 15절은 기름과 이 향이 나오는데요. 이건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택의 여지가 많은 제사가 이 곡식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은혜,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같은 은혜, 똑같은 형식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사람마다 지은 죄와 잘못도 다르고 신앙의 크기와 깊이도 다르고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다르고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신앙의 표현도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이고 후천적으로 얻은 재능과 환경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다른 사람 신앙 너무 비교하고 바라볼 거 없이 사실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고유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곡식제사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곡식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신앙, 이 예배, 여기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가미됐을 때 불러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 제사에서 누룩과 꿀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누룩을 금지한 것은 누룩이 빵을 발효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부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꿀도 금지되고 있는데 이 꿀은 히브리어로 데바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천연 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꿀을 채취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바쉬는 그 당도가 높은 과일즙을 역시 데바쉬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꿀이라고 할 때는 천연 꿀인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단맛이 강한 과일즙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꿀이든지 과일즙이든지 빵을 변하게 하거나 부패시킬 위험이 역시 있기 때문에 누룩과 꿀은 재물의 성질을 변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빵에서 여러분도 한번 빵을 드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꿀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감을 풍부하게 하고 빵을 부드럽게 만들고 풍미를 더하고 또 단맛이 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나 오늘 곡식제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마치 조미료나 소스로 버물려 있는 그런 맛이 아니라 항상 담백하고 그 본질에 가까운 맛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신앙과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조금은 심심하고 인간의 감각으로 볼 때 큰 즐거움이나 큰 감동을 주지 않더라도 예배와 신앙 본연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레위기 2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곡식제사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바치는 모든 곡식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앞에서는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하시면서 소금은 넣어야 한다.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치는 곡식제물에는 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네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이 대표적인 방부제였죠. 따라서 제물을 드릴 때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빼놓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그 관계가 변질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은 언약을 세울 때 넣는 소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민수기 18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 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소금 언약. 좀 짠 언약이죠. 역대기하 13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역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상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로 소금을 넣어야 한다. 단순히 재물 상하지 않게 소금 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신앙에도 과연 이러한 소금의 의미가 가미되고 있는가. 그것을 되새겨보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신앙과 예배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빵을 부풀리고 맛을 더하는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하시면서 소금은 넣어라 명령하신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 다른 것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가 지속되는 예배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과 예배는 화려하고 멋있고 값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동교회 예배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스크린도 좀 필요하고 전자악기도 있으면 좋고 드럼도 치면 좋지만 조금 덜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맛이 조금 심심하더라도 이런 예배를 저희들이 고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예배 신학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곡식제물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첨가되는데 그것은 기름과 향유입니다. 이 기름은 물론 올리브 기름입니다. 기름을 맛을 더하거나 재료가 그릇에 들러붙지 않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구약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기름을 히브리어로 쉐멘이라고 하는데요. 민수기 7장을 보면 장막을 세운 다음에 제물을 드릴 때 기름을 붓습니다. 민수기 8장 8절에서는 레위인들을 성별할 때 28장 9절은 안식일, 그리고 28장 12절은 월삭, 28장 20절에 유월절, 28절에 77절, 29장 3절에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일까지도 계속해서 제물에 기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름은 대단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그런 봉헌물이었습니다. 조금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시대의 이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재료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강도당한 사람들 그 사람을 이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향유는 당연히 향기를 바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감싸주고 향기를 품어내는 것, 이것이 예배와 제사의 중요한 의미라는 그런 기록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장에 나오는 곡식 제사에 담긴 의미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신앙과 예배, 사실 이것은 동물보다 값싼 곡식을 허용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이 레위기 2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1장과 서로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곡식 제사의 방법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푸셨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표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금지된 누룩, 꿀, 부풀리고 달콤한 맛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금처럼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기름처럼 우리의 성처를 싸매어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는 향유, 이런 의미도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레위기 2장에 곡식제사를 비롯해서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번제를 비롯해서 오늘 곡식제사, 다음 시간에 화목제사,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들, 그리고 예배, 우리 신앙생활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레위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의식하시면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로 얼룩진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생각하는 세상, 인간,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심연이 놓여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인간은 죄인.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런 간극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서 만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 방법, 자리,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엄청난 심연, 간극, 그리고 질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어떻게 그 만남이 가능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성막과 회막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고, 레위기의 제사법은 그 만남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고, 이런 이유로 레위기를 은혜의 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면서,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레위기에서 가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1장 1절이라고 대답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이고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맨 앞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창세기 강해와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책의 제목은 그 책의 가장 맨 앞에 나오는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책 제목이 무엇이냐? 이게 레위기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인 1장 1절의 바이크라입니다. 근데 이 바이크라가 무슨 뜻이냐?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 책 제목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여기서 바이크라에서 이 바라고 하는 게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인데요. 이것이 앞문장의 내용을 뒤의 문장과 연결하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이크라 첫 문장과 레위기의 책 제목은 어떤 뜻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르셨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은혜의 자리이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민하, 감사, 선물입니다. 레위기 강해가 계속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 레위기 1장 1절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